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한 장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도 이르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시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기다립니다. 우리 모래 아래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늘에 들려소서 이곳을 주로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야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야 하늘에 닿으니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야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모든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모든 강의를 위해서 또 교수님들의 모든 삶과 우리 원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감사일세. 있는 마음으로 함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이어서 나를 정죄 주신 주여 넓으신 그의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들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에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쁘니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를 친근하리라. 내가 내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이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니까 주가 주신
삶을 기쁘고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린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들의 흘린 고백 뒤에서 나를 정죄하여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내린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들의 흘린 고백 뒤에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리 찬송하리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은 장막을 거슬리고 넌날 걸어오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일정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참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모으시옵소서. 오늘 일정과 같은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적을 원합니다. 하나님 충족하여 주시고 또 이 개성을 신실하사람이 믿음의 삶을 줄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라면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강을 통해 하나님의 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공부하라 의인되었던 양심하고 나왔으니 이런 말씀을 내가 주시옵소서. 성판자가 되게 하시고 전환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서 아내를 준비하고 이것을 모든 문제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강력한 주옵소서. 깊은 진리로 하나님을 전하시기 예수님의 시간 참된 진정한 시간으로 하시는 주님의 말씀 너무나 그것이 그렇게 와주시옵소서. 평안하셨죠? 아멘. 예. 지난번에 또 휴일기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너무 학교 오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 싶었고요.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누가 나와서 여기에 지난번에 받으신 분도 계시죠? 네. 계신데 받으신 분들은 받지 마시고 안 받으신 분만 하나씩 안 받으신 분 이게 템플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번 이건 종말론에서 공부하시는 것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한번 좀 충분히 논하주시면 그냥 그림인데요, 사진인데 이게 제가 25개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 안 받은 없어요?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여기 하나 저기 있습니다. 총장님 지난번에 드렸죠? 네. 또 다른 공전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지난번에 받으신 분들 계실 건데 지난번에 받으신 분들 자수하여 감격 찾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템플코인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던 그것이 성전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성전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단, 번제단 거기가 이제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 것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 성막을 통해서 거기에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성전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져 있는 성전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역대상이나 사무엘상이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건축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10편, 30편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했던 것을 거기에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성전 낙성가 해가지고 10편, 30편을 보면은 앞에 나와 있죠. 10편, 30편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을 하지 못하겠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 하는데요. 자, 10편, 30편을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 보면 그 10편 30편 1절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다윗이 성전, 고성전, 낙성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장막은 이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의 한 홀 속에 룸 속에
그 안에 법궤가 놓여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다윗의 장막 회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그게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지고 아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바로 그 원성소 성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평생 그는 야전에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성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단은 철 연장을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석을 싸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는 생각할 때 백향목 하면은 정말 좋은 나무로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백향목을 성경적으로 보면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방이 많았잖아요. 원래 방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이 많았다는 것은 거기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본따서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본다는데 바알 신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방들이 많았죠. 왜요? 그것에 대해서 음행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이 모든 남자들이 올라와서 여사제들하고 그것을 음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보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이걸 보시고 당신도 바로 아세라 신을 만나서 바로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 이런 의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농경사회, 당시의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라고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라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기 때는 비가 내리지만 건기 때는 땅이 쫙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개념은 뭐냐면 땅이 갈라지는 이유는 바알신, 하늘의 신이잖아요. 바알신이 아세라, 땅의 여신을 찾아다니는 길이, 그래서 길이 지나갔던 길이기 때문에 땅이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아세라를 만나서 성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급속하게 표현하기가 좀 희열을 이렇게 흥분할 때 그때 비를 내린다. 그래서 이 모든 신들이 전부 다 뭘 생각을 했냐면 와서 우리의 이걸 보고 당신도 빨리 찾아서 그런 관계를 갖고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 이게 그 당시에 근동 사회의 그런 그들의 종교 신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유일하게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일신인데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그 신전에 가서 하고 왔던 것을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그쪽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쪽 바알 아세라 쪽으로 향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우리 1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건축한 성전인데 이 성전은 좀 아시는 것처럼 화려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건축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열악했죠.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아시는 대로 우리가 헤롯은 에돔 족속이잖아요.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환신사기에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건축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성전이 마음에 안 들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증축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든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만족합니다. 대만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헤롯 성전은 고린도에 있는 아데미 그 신전을 뽑아서 또 만들어 놓습니다.
예배소에서. 예배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로 드러냈던. 그래서 그 헤롯 성전 우리가 삼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마지막 삼성전을 건축을 하고 꿈꾸는데 모든 건 다 갖춰졌잖아요.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을 하나 드렸던 게, 자, 한번 보십시오. 이에 있는 그 오마르 사원, 모스크 사원인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슬람의 그 오마르 사원이 있잖아요. 황금 동사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여기는 서쪽에서 바라본 성전입니다. 유대인의 그 통곡의 벽이 있죠. 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데 그곳에 거기가 서쪽 벽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현재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해파되면서 남아있는 곳이 서쪽 벽이잖아요. 서쪽 벽이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올리브산 동쪽에서 바라본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자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 황금문, 그 사자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약간 오마르 사원에서 비껴가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올리브산에서 정상으로 딱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곳에 약간 그 문이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비껴져 있죠. 비껴져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랍비들이나 이런 보면은 그 올리브산에서 여기까지 다리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엄청 높게 해서 세워진 나귀가 해파되었다고 하는데 올리브산의 그에서부터 성전 여기에 왕의 문, 사자문까지 다리가 놓여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약간 지금 비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보면 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바위 동사원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삼성전 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강경파 유대인들은 이 오마르 사원 이것을 허물고 거기다가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온건파 유대인들은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들이 잘못 지어졌으니까 원 성전자리에다가 우리가 지어서 함께 세워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모든 성전 기구나 제사장까지 다 세워졌잖아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이제 아쉬움이 안 되는 게 붉은 암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붉은 암소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붉은 암소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마리씩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대대적으로 붉은 암소가 태어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털이 흰색으로 바뀌어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나라에 붉은 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황소 끌어다가 하면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그 붉은 암소를 찾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민수기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정결 예를 하기 위해서는 정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붉은 암소를 태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암소를 뿌려서 정결물을 뿌려서 거룩한 자가 성전에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에 약 한 17만 마리의 그러니까 4만 마리의 양이 죽는다고 했는데 14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기가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시체를 밟거나 뭐 하면 아주 부정해지잖아요. 그럼 성전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일주일 아니야 어떤 때는 15일 걸어서 올라왔는데 떠밀려가지고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시신을 밟아가지고 이 부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정결케 하는 이 붉은 암소를 태워서 정결물을 물을 만들어 이걸로 밥티죠. 뿌림이잖아요. 이걸 뿌림으로 인해서 그에 뿌려진 자는 거룩해져서 누구든지 성전에 제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야 돼. 그 만들 재료가 우슬초나 다른 건 다 세워졌는데 붉은 암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는 게
붉은 암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성전 이곳에 제3성전을 세우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수도로 전에는 이 텔아비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가 예루살렘에 정식으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대사관들이 전부 예루살렘 쪽으로 했는데 지금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그들이 제3성전을 이제 건축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동전을 드렸던 게 이게 뭐냐면 그 기념주화로 이게 기념주화로 만들어서 앞에는 고레스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만들어 새겨놓고 뒤에다가는 제3성전을 새겨서 이게 기념주화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현재 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을 3성전을 그 성전산에다가 세우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와 야곱이 입을 맞추면서 화해한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시 입을 맞추고 화해하는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이스마엘과 이삭 똑같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모리아산에서 그곳에 그 번제드렸던 그곳에다가 성전산에 성전을 세워지는데 오마르 사원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곳에서 마지막에 앉아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멸망에 또 그곳에 쓰고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 쓴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성경 보면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아시는 것처럼 60장 8절에 보면요 성경에 여객기가 등장해요. 아시죠? 여기에 비둘같이 나오라 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그들이 세계 도처에서 텔아비브로 비행기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아시는 것처럼 9절에서는 그 모든 성도들이 배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들이 와서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9장 10절과 10절에 보면 거기 전투기가 등장되고요. 탱크가 등장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정갈같이 꼬리에서 쏘는 살이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환상 가운데 지금 마지막 시대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는 전투기나 비행기나 이런 뭐랄까 탱크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탱크가 그 사막을 향해서 오는데 그거 보니까 정갈처럼 가서 오는데 꼬리에서 쏘는 활이 있는데 꼬리에서 불이 나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표현한 방법을 그 당시엔 탱크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차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지 한 가지 모든 성경이 다 성취됩니다.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에 그 성전에 그 삼성전을 짓고 이제는 세계가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쓰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거 되는 거잖아요. 평화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독일에서 WCC 총회가 있었던 거 아시죠? 올 8월인가요? 예, 올해 있었는데 거기서 주제가 뭐였냐면 환경,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소통 또 하나가 더 있는데 4가지로 이렇게 진행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예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가슴 아프죠. 복음과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평하자, 서로 상생하자, 서로 자연 환경 파괴시키지 말자, 서로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고 복음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조되는 것이 타 종교에게 강요해서 개종 금지법, 개종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거 웃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계속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복 있는 자, 마지막 때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말씀을 더하고 빼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복 있는 자가 여기 나오는데요. 네, 18절 먼저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보시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아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탬프 코인 한번 그냥 이거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가지고 계시면서 그걸 좀 시대가 여기까지 왔구나. 마지막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 갔다가 어느 성당을 잠깐 들리게 됐어요. 베트남에 있는 성당을 들리게 됐는데 거기에 이 대부분 성당을 보면은 천정에다가 태양을 그려놨어요. 많은 성당을 보면 태양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 뭐랄까 제사장 그 여기 뒤에 항상 후광이 태양을 갖다 해놨어요. 후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혼합주의, 바벨론 종교와 우리 이 기독교가 혼합시켜버리는, 그래서 천주교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단에서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총회에서 천주교를 2단으로 정제해라 하는 이 문제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WEA와 교류를 단절시켜라. 그 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일어나다가 나중에 심지어는 저희 교단이 무너질 정도로 그냥 총회 분리 직전까지 가는 그 모습을 제가 그 현장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한쪽에서는 WCC와 WEA 그것을 지지하는 쪽에, 그러니까 WCC는 배격해도 WEA는 지지했던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하는 그룹이 저희 교단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막 언쟁이 일어나고 결국 교단이 분리 직전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단도 문제 있구나. 내가 속해 있는 교단도 이게 정말. 그런데 거기에 저희 교단은 보면 두 가지로 교갱협이라고 하는 옥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 갱신협회 교갱협과 비교갱협이 있는데 두 개가 무너지면서 서로 충돌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전 보면서, 그런데 이제 교갱협의 원 취지의 모습에서 그걸 지지하고 가는 옥하는 목사님 주장했던 그걸 지지하고 가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정치 세력화돼가지고 오정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그룹이 지금 이제 총회를 장악하고 그쪽에서는 WEA를 지지하는 그런 그룹이 돼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저희 교단에 좀 안타까운 점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 저희 교단도 분리되지 않을까. 다시 그런 문제에서 나눠지지 않. 지금 속은 이렇게 수면에 있지만 언젠가 다시 또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설교가는 몸부림침을 서 있는 그런 그룹과 또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그룹과의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 죄송합니다. 수치 드러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저희 교단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시는데 자 이제 우리 강의 교재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지금 책을 계속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다음 강의 때 교재는 원 교재가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복사해 드렸던 거 있죠? 자 오늘 여기서 강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대인들의 상징주의를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환 받으셨죠? 16페이지 한번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대인들의 상징주의인데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교재가 이제 나오면 그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코는 코끼리코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코는 코끼리코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코가 길다 작다는 코가 작다 저 사람 작다 이 말은 성격이 급하다. 코가 길다 이 말은 저 사람은 성격이 정말 느긋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이 화날 때 콧김이 훅 나오잖아요. 그래서 급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코가 너무 짧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신체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들을 자신들의 삶과 자식들 가운데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신체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자신들의 삶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정렬시키고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과 심장과 코, 욕심과 분노. 그러니까 눈과 심장이 연결되었다고 그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 눈으로 보게 되어서 마음으로 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 심장이 요동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욕심과 연결되어집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다는 것은 이미 하와에게 욕심이 일어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눈은 원인의 역할, 심장은 결과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심장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눈으로 보문해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요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찌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온몸이 밝으면 인생이 편하다는 말입니다. 눈이 성하면 욕심이 없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눈이 나쁘면 욕심이 많아서 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헬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쁘죠. 레아는요? 그러면 레아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눈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력이 부족하다 이 말은 물론 영적인 어떤 그런 지혜도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눈이 나쁘다고 하는 성경의 그들의 개념에 문화적 개념에서는 눈이 나쁜 것은 곧 욕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헬은 묻고 아름답다는 말은 욕심은 없고 아름다웠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욕심 누가 더 많아요? 라헬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문화적 반전입니다. 문화적 컨셉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한 가지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갈 때 축구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아이는요 비밀의 전달자들입니다. 비밀의 전달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교회가 좀 했었고 선교는 오랫동안 했는데 그날 자기 집에 있었던 것들이 말 안 하고 다 와서 다 이야기해요. 뭐라냐?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싸웠다요. 근데요 심지어 어느 정도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막 낯뜨거울 정도로 우리 엄마가요 아빠가요 우리 엄마 옷 벗겨놓고 예수를 막 싸웠어요. 아마 그 살아가는 걸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얘들 와서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다른 동네 이웃집 다니면서 놀러 가가지고 그 본 것들 집에 와서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어린아이는 비밀의 전달자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밀이 많은 시대거든요. 비밀이 많은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다니면서 비밀들을 다 들춰내고 하니까 어린아이가 집에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 데리고 온 것을 나무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밀이 많은 시대. 그래서 어린아이 그런 개념으로 우리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보면 이 아시는 것처럼 충청도 지역에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어디 충청도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서구 충청도 분들. 지금 충청도에서 목회하신 분. 목사 한 분이시고. 그러면 어디 충청도 출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워낙 늦어가지고. 맞아요. 하긴 아무리 웃긴 이야기 해도 집에 가서 못 써요. 저는 처음에 대전에 내려가서 개척했는데 전도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와 이렇게 전도 잘 될까. 그런데요 지금까지 25년째 전도해도요 안 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가서 예수 믿어서 네 교회 오세요. 네 대답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처음에 착각했던 게 바로 반응 보이면 교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이해했어 그 말이. 네 하는 말은 네가 지금 무슨 말을 아예 하고 있는지 나 이해됐어 그 말이지. 근데 저 착각해가지고 네 하면 바로 교회 나온 줄 알았어요. 야 전도 참 잘 되네 했는데 이제까지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충청도는 비밀이 많은 곳이 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시골에 가다가 충청도 쪽에 이렇게 가시면 보면은 시골 마을을 한번 보세요. 시골 마을 보면 각 집성촌들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쪽 가면 마을이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대부분 마을이 요즘이야 이제 뭐랄까 좀 편하게 살려고 떨어져서 집을 새로 짓습니다만 옛날 주택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시골 마을들 보시면 그 전라도나 경상도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담장 사이로 한 집씩 시골인데도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암견에 하고 갖다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충청도는요 집들 다 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고 보세요. 가시다 보면 집들이 전부 다 떨어져 있어요. 아마 충청도 가다 보면 교회가요 어디 전혀 엉뚱한 데 마을도 없는데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 동네가 없는데 왜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이유들이 전부 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노출 안 시켜요. 그러니까 도무지 속을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뭐냐면 저 해안가 쪽은 경상도나 전라도 쪽은 태풍 많이 불러오죠. 외부 침입 계속돼 있죠. 뭉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똘똘 뭉쳐서 서로가 뭉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충청도에는 여러분 자연재해도 없어요. 제가 대전 살면서 대전은 아무리 태풍이 지나가도 그냥 평안해요. 전혀 피해도 없습니다. 충청도. 그렇다고 해서 큰 비 오지도 않아요. 아주 살기 좋은 것이 충청도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들이 침입 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런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예요, 문화. 저기 대전 쪽에서는요, 알았어요. 대시어로 이야기를 속을 보이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쪽에 특히 그 심한 게 저희 교회가 있는 뒷산이 백제와 신라가 경계였던 곳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신라가 됐어. 자고 일어나면 백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어느 쪽이 아니까 쉽사리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니까 왜냐면 나 신라예요 했다가 이미 백제가 됐으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니까요. 전라도는 우리가 깽깽이라고 하잖아요. 경상도는 문딩이라고 하잖아요. 이 문디가 신하야 이렇게 말하고 저 전라도 깽깽이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전라도 쪽은요, 이 갯땅새라는 말입니다. 원래 갯땅을 개발하는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쪽 전라도 쪽에는 아시는 것처럼 바닷가에 그 땅을 개간시켜서 전부 다 농토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경상도는 문둥이 글을 읽는 아이들, 선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고 전라도 쪽에는 땅을 일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바닷가들을 개발해서 땅을 만들어내니까 갯땅새로 이렇게 표현됐던 것이 나중에 깨갱이, 그다음에 문등이 이렇게 이제 문화가 바꿔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느 기간 지나면서 나중에 지역 감정으로 가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은 우리 문화로 안 써졌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문화로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문화로 써졌다면 그 문화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성경의 온전한 의도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자꾸 우리 문화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의도는 전혀 다른 의도적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하나의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걸출한 설교가 그렇게 해석하면 전부 그것이 진리처럼 가버린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어요? 성경에 돌로 쳐 죽였다는 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서슴없이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론 그 지역에 돌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몽둥이를 죽였는지 주먹으로 쳐서 죽였는지 돌로 때려 죽였는지 표현 없어요.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지가 이미 인식이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마구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죠? 마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말은 이 전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게 왜 성경에는 마구간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정말 말을 타고 다 지배를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말을 타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말을 수입에다가 말을 타거든요. 근데 이 낙이 구유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구간, 말구유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 종려주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시면 아시겠지만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종려나무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어디냐면 중국 남방 쪽에 가면 종려나무가 많고 베트남 쪽에 필리핀 쪽에 가면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매가 없습니다. 대추야자처럼 열기는 여는데 빨갛게 열어요. 못 먹습니다. 그건.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입성할 때에 대추야자 잎으로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그것이 승리자들에게, 왜냐하면 대추야자 나중에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대추야자 나무로 환영을 했는데 자꾸 우리는 종려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종려나무로 환영했든 뭐 대치하자로 환영했든 전혀 상관은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또 이야기하는 그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게 뭐죠? 메뚜기야 석청.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메뚜기일까요? 아닙니다. 석청은 말 그대로 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꿀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은 검기고 6개월은 우기입니다. 우기는 아시는 것처럼 다 싹 말라버리잖아요. 6개월 동안 벌이 어떻게 삽니까? 이게 석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석청은 대추, 야자 열매가 떨어져서 바이틈에 떨어져서 거기서 이 뭐랄까 발효돼 가지고 익어 있는, 요즘 우리가 그 여행지 가면은 그 과일들, 건과일, 마른 과일들 팔잖아요. 대추, 야자 엄청 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요, 아시는 것처럼 이 지옥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음식이 지옥 열매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것은 그가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으로만 와 엘빙 음식 먹었네. 그잖아요. 진짜 엘빙 음식 먹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낙타토롯을 입었다는 거죠. 낙타토롯은 깔깔거리고 그것은 뭐라고 회개할 때 입는 옷들을 입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요나가 니니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일 동안에 전하는데 전체 전 국민이 회개하는 거 배옷을 입었다고 했죠. 배옷을 어떻게 다 준비했을까요? 배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배옷이라고 하는 게 걔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이 가축들을 먹이는 그 마대 있죠. 마대가 그 이를 떨떨거리는 그 삼대로 엮어서 만들어 놓은 자두라고요. 전부 다 그걸 다 뒤집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집마다 다 한두 개씩 있잖아요. 가축 먹이 담는 포대, 마대자루 있잖아요. 그 마대자루를 잘라서 쓰고 지금 현재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가 박능쿨 있죠. 박능쿨이 우리 박능쿨일까요? 이스라엘은 그 박능쿨 없습니다. 그쪽은요. 뭐랄까 요나가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쪽이죠. 이집트, 이라크 이쪽이 있잖아요. 니네가 그쪽이니까. 그쪽은요 박능쿨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박능쿨은 아죽다리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정원에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 저희 정원에 이런 식물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저희 저희가 이제 일명 성경문이라고 해서 계속 그 이스라엘에 있는 식물들 갖다가 옮겨다 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팀들 한번 오면 제가 바베큐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먹는 바베큐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희 바로 카페, 그 성경원 바로 옆에 유명한 카페가 엄청난 큰 카페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차는 각자 사 드시고 오시면 바베큐는 제가 아주 최고로 맛있는 바베큐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시면 그런 나무들이 식물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지금 이제 계속 거기에 이제 꾸며가고 있는데 성경 자료를 좀 만들려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고대 동전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 성경에 있는 식물들을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을 현재 지금 계속 갖다가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비블리아하고 연결해서 또 여기 서울에 영등포에 있는 그 한국신학 거기에 있는 식물들 몇 군데 연결해서 계속 갖다가 충주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 그 김종식 목사님 거기서 또 가지고 오고 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기회가 된다면 그쪽 한번 오셔서 아직은 좀 미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셔서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탁드릴 것은 혹시 등잔이 여러분의 집에 등잔 안 쓰는 게 있으면 저 좀 주십시오. 뭐 값은 제가 쳐드릴 테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세계 각 나라의 등잔들 어느 나라 갔든지 등잔을 모읍니다. 이번에도 감사한 것은 베트남에 가서 100년 넘은 등잔을 하나 구해왔다는 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이렇게 엉뚱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18페이지 보면 코가 나오면 심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눈, 심장, 코 기능이 눈, 그러니까 눈, 심장, 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늘 연결 기관을 짓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코로 나오는 뜨거운 열기, 콧김은 코가 짧은 사람이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길고 짧아야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가 길면은 뜨거운 콧김이 좀 늦게 나오고 짧으면 빨리 나온다. 그러니까 성미가 급하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미가 느긋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코는 어떤 코예요? 코끼리 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장관님. 아, 그 없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거 딸 필요 없어요. 성경을 깊이 좀 알려면 아니지, 성경 그대로만 하면 돼요. 예, 성경 그대로만 해야 되는데 장로님 우리가 뭐가 있냐면 성경 그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성경의 저자 이스라엘에서 기록한 이후에서 자꾸 이탈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바로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 하는 겁니다. 얘 아는데 내가 성경 그대로만 맞아서 그래서 더 붙이면 코가 안 돼. 길다, 참을성이 많다, 지혜롭다. 코가 짧다, 참을성이 없다, 어리석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진노 사무엘하 2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의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동요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그 불 속에 숯이 피었도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코는 코끼리 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코끼리 코를 가지십니다. 잘못된 영은 그 다음에 자 손과 발과 샌달입니다. 생명과 더러움과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그 샌달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샌달을 밑에가 가죽입니다. 가죽이면요 물 묻으면 어떻겠어요? 가죽을 물 속에 넣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 가죽으로 풀밭을 걸으면요 풀이 미끄러워서 여러분 잔디밭에서 이 스키 타본 적 있으십니까? 잔디밭에서 스키 한번 타보십시오. 쫙 미끌려 나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예수는 선한 목자라고 하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 당시에 샌달을 보면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샌달을 이게 요즘처럼 우리 신발장이 고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에 젖으면 이게 미끄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여기가 서쪽입니다. 여기가 동쪽인데 동쪽에 해가 떠올라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에 이슬이 내려도 금방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에 겨울 되면은 그 북쪽은 눈이 늘 남아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의 개념은 서쪽은 늘 여기가 이슬이 늦게까지 머물러 있으니까 잔디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급경사를 이룹니다. 반대로 이쪽은 완만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좋은 꼴을 양에게 먹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는 풀들이 없어요. 이쪽에 풀이 있는데 이쪽에는 벼랑입니다. 한번 그 광야 쪽에 가서 보시면 이런 데에 양들이 떨어지거나 짐승들이 떨어져서 그 뼈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양들을 좋은 꼴을 먹이려고 이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하다 보니까 목자가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에 이슬에 묻혀서 신발이 이슬에 묻어서 부풀어서 이게 밀렸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벼락 떨어져서 생명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이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문화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분의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늘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좋은 꼴을 먹이시려고 늘 우리를 당신의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그런 강의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서쪽에 계세요. 하나님은 서쪽에 계세요. 왜 서쪽에 계시느냐? 지중해잖아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를 몰고 오잖아요. 늘 지중해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갈멜산이 여기 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결국은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이 비가 다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는데 그걸 볼 때 그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와서 왔다는 것은 백성들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셨다는 거예요? 비를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닷가 쪽에 떠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누가 보내주신 비다? 하나님이 보내신 비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그래서 늘 그들은 서쪽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늘 인식을 합니다. 근데 동쪽은요? 동쪽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도 수산문이 동쪽이잖아요. 수산문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의 문이 들어가는 문이요, 정문이 동쪽 문이 아닙니다. 남쪽 문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성전문에 대해서 이제 다룰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동쪽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개념은 동은 해가 뜨는 것이니까 밝은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쪽은 이쪽은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 바람을 오면은 모든 곡식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이 모든 풀을 다 데쳐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전부 다 모든 축을 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아시는 것처럼 동쪽이 수산성이라는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등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늘 성막을 건축하거나 옮기거나 항상 서쪽 문에 동쪽 문에다가 문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개념은 어디 계시다? 서쪽에 계시다. 왜 서쪽에 계시느냐? 우리 개념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무소부재, 전지전능, 아무 계신 것 없이 다 계시고 내 심령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들은 문화적 관점,
왜요? 서쪽 여기는 늘 풀이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경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신발 자체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과 발 역시 유대인들이 사람의 감각기관을 셋으로 나눈 것을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각각의 감각기관들이 원인과 결과를 담당하는데 손과 발에서는 역시 발은 원인기관이고 손은 결과의 기관이었습니다. 성전산에 올라갈 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잖아요. 제사장들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제사장들이요 신경통한 자가 많았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독 계열이 나중에 솔로몬 때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사독을 통해서 그 계열이 계속 대제사장을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반차를 쫓아서 나머지 또 제사장이 올라와서 성전을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서부터 사독 계열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성전에 태어나서 성전에서 살면서 밖에 흙을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이 전부 다 대리석으로 깔렸잖아요. 겨울 여러분 아세요? 여기 대만에 가까운 대만에도 겨울에 영하 15도가 되니까 얼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이해되세요? 안 되잖아요. 저희 교회가 중국 사천성에 그쪽을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그쪽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쪽 가면은 난방이 안 되니까 엄청 춥습니다. 보면은 온도를 보면은 한 10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워서 못 살 정도로 그렇습니다. 얼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기 대만에도 친구가 대만에 사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그 지역에서 15도 대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여러 명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적어도 낮과 밤의 기온 차이 엄청나잖아요.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그 맨바닥에서 맨발로 다니니까 어떻겠어요? 동상 걸리고 몸에 신경통 환자가 많은 것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신발을 신지 않죠. 그래서 성전에 나갈 때는 항상 신발을 벗고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늘 이제 나중에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이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무조건 거룩하다, 구별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걸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세족식의 의미를 한번 보실까요? 20페이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단순하게 섬김의 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원리적인 면에서 먼저 성경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사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철저히 유대적인 배경을 감안하면서 본질을 붙들고 어떤 일이든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본질이 아니라 목회나 사역의 입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발을 씻는다 이 말이 뭐예요? 발을 씻는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의미 있잖아요. 돌이킨다. 예. 요즘 전 세계가 한참 붐이 하나 본 게 있었죠. 버킷 리스트 해가지고 찬물 뒤집어 씌우는 거. 이게 아이스 버킷.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알고 그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탄의 종교에서 우리가 세례 주는 것을 반대로 얼음물을 갖다 뒤집어 쓰면서 이게 사탄의 종교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의 종교에서 집단에서 그들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해서 갔다가 자기 이론으로 뛰어들어요. 아이스버킷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가수 마돈나가 아예 그거 사단을 그걸 표현하면 아예 대대적으로 사진을 가지고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공개했죠.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자꾸 그거 갖다 뒤집어 쓰면서 이거 사단의 종교 집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걸로 잡고 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그런 문화를 조금만 본다면은 어디서 이게 출처됐고 다 버려. 다 버려야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거리만. 그래서요, 손은 발의 결과기관입니다.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손이 등장하는 부분은 행동을 나타내며 발이 거기에 이미 가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손은 행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발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그 죄인에게 갔기 때문에 그의 발을 씻겨준 행동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발을 씻겼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발로 가셨기 때문에 그의 발을 손을 씻겨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머리카락과 수염, 활력, 힘, 남성적 건강,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머리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빼죠. 한번 저는 이번에 시편에 아론의 수염에 그 흐름 기름이 흐름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제가 주일 묵도 시작하면서 그 성 시편을 인용을 했는데요. 헐몬산에 있을 것 같고 아론의 수염이 내린 것 같도다. 그 이야기가 저는 항상 웃음이 나와가지고 웃었습니다만은 그 말이 뭐냐면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렀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머리가 길었습니다. 자르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보면 길면 머릿속에 뭐가 많아요? 이가 많습니다. 이를 잡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잡아낼까요? 아예 이를 그냥 압살시키는 아예 숨머시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갖다 잔뜩 발라놓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동백기름 발라서 곱게 빗었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곱게 윤기 나고 곱게도 하지만은 그 안에 이를 제거시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많으니까 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사장들에게는 이 머리가 기니까 이것을 구별되니까 머리를 못 자르니까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서 흘러내리면서 이를 잡는 역할도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저거 하면서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 그걸 낭송하면서 저 혼자 그냥 킥대고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털이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털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늘 반대예요. 우리가 엘리사를 보면서 아이들이 대머리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앙금이 나와서 물어 죽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 대머리도 하나님이 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대머리야 너 대머리도 하나님 너 쓰냐.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대머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성전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야 너같이 성전을 못 들어가는 이 대머리가 하나님 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시험해보자. 하나님이 쓰냐 안 쓰냐 시험해보자. 근데 우리 인간의 개념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털이 많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는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떠나버리는. 그런데 그 중에 그 성경 본문에서 보면 가장 은혜로운 것은 뭐가 있어요? 다시 머리털이 자라느니라. 이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에게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아시겠지만 압살롬은 머리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았지만 또 머리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 자체는요, 머리가 털이 많고 머리가 길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귀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볼게요. 목사님은 여호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잘못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 털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말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털을 길게 하고 머리털을 드러내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지 않는 것도 역시 그런 의미적인 것. 그 다음에 몸에 털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나는 은혜 속에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랄까, 남자들도 뭐 가슴에 털이 많지 않잖아요. 몸에 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가 조금 없는 분들이 있어요. 털 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의 개념 자체는 털이 많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 맞아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7장 20절을 보면요,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를 통해서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애국은 그 의미가 왜 털이 많다 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애국에서는 전부 바로는 머리를 다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국이 늘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고 이스라엘 괴롭힐 때 그들은 머리를 민 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들이야, 이런 의미적으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니엘서 3장 27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이렇잖아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이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기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에서는요.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는 같은 남자로서 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특별히 있어요? 에서에게 있는 겁니다. 야곱은 볼 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간 나이가 몇 살이죠? 70입니다. 70. 한번 계산해보세요. 70입니다. 형은 75인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47세를 살았잖아요, 야곱이. 그러면 70에 그가 그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12살 되면 남자들은 이런 밑자라고 해서 세례를, 성인식을 거행하면서 어머니에게서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들과 함께 생활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 훈련을,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에서는 이미 그 나이에 들 사람들 사냥하면서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70대 때까지 부엌대기로 엄마 치마폭에서 마마보이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두 자식이 있는데 늘 엄마하고 집에서 그렇게 엄마 부엌살림이나 도와주면서 있다면 아버지 입장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 못난 거, 아이고 저 못난 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엄마 입장에서 그래도 도와주니까
좋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끈매끈해서 저것은 하나님이 이삭이 볼 때는 저것은 하나님 버린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애예요. 늘 에서를 보니까 털도 많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뭐 들사로 가족을 책임지죠. 이런 모습 보니까 이삭이 볼 때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들어 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이 많다 적다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24절 페이지 보면 그렇다면 수염을 깎을 때 어디까지 깎는가? 자, 현재 우리들처럼 수염을 싹 깎는다? 이집트 사람들은 털이 나 있는 것을 굉장히 혐오스러워했습니다. 그래야 신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왕이나 신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귀족들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다 깎았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머리를 빡빡 깎고 가짜 머리를 쓰고 다니고 수염도 깎고 가짜 수염을 달고 다닙니다. 이집트 판화나 벽화에 보면 대머리이죠. 영화에서 묘사되는 이집트의 왕, 귀족들은 머리를 밀고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 것이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 그래서 항상 깎아도요 늘 남게 그냥 정리 다듬기만 했지 미는 법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 남자 목사님들 그래서 저도 한번 수염을 좀 길려봤어요. 제가 길려봤어요. 산적도 그런 산적은 없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수염이 그냥 많으면 저도 또 그 나름대로 있는 편인데 여기다 꼭 염소 수염처럼 그렇게 놨다면 좀 혐오 그럴 것 같아서 아이상 밀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적 개념, 당시 문화적 개념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해하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보면 수염이 없거나 머리가 털이 없다는 것은 비정상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서는 결혼한 사람은 콧수염을 길죠. 수염을 기릅니다. 젊은 아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염을 밀죠. 한번 중동 지역에 가서 보시면 아랍이나 아랍 사람들 보시면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수염 있고 그 다음에 턱수염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 뭐한 사람이다? 결혼한 사람이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은 결혼은 상투로 뽑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쪽 지역에서 수염이 없으면 어린아이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거기 가면은 똑같이 길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겨자씨 문제, 겨자씨 마지막 하나, 겨자씨하고 다음부터 동물부터 상징주의부터 절기 이런 거 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가 어때요? 겨자씨가 뭐 가보시면 길거리 널브러져 있는 게 겨자씨잖아요. 근데 자꾸 그 옛날 초창기 때는 담배씨 가지고 와서 야생 담배씨 가지고 와서 이게 겨자씨라고 속였어요. 야생 담배씨는 아주 정말 꼭 채송한 씨만 해요. 그런데 성경 이스라엘에서는 그 야생 담배씨를 가지고 일반 겨자씨라고 해서 파는 경우도 있었는데 말 그대로 겨자씨, 겨자나무 길거리에 우리나라 그 갓 있죠, 갓과 같은 겁니다. 예, 갓.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갓씨 그거 똑같은 큰 사이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생 담배꽃을 가지고 겨자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던 것도 이해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겨자씨에 그것도 여러 가지 상황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이 이제 이 강연이 나오면 그때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보시고 그냥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때 한번 좀 나름대로 읽고 숙제는 그때 내겠습니다. 레포트는요. 혹시 궁금한 사람 있으세요? 지금 40분. 궁금한 사람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뭐 긴가민가 뭐 이상하게 그러실 겁니다. 근데 거의 고정된 것들이고 거의 정확한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약간 차이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그 문화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출석 체크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0일이죠. 이태원 목사님, 네. 정덕진 목사님, 예, 서민 목사님, 아까 들어오셨었는데 이바울 목사님, 이정숙 목사님, 대인철 목사님, 정명남 목사님, 고양숙 사모님, 성경 사모님, 네, 저녁입니까? 이승성 목사님, 윤혜숙 선교사님, 오경원 전사님, 정명범 선교사님, 방성진 전사님, 김인성 선교사님, 이연양 사모님, 정말 우리 출석 좋아요. 이수경 집사님, 진경민 집사님, 박윤주 선교사님, 오스트리아 가셨죠. 네, 정한나 사모님, 심영미 선교사님, 양시열 성도님, 아까 보셨고 정윤희 사모님, 이현옥 집사님, 김동철 전사님, 조관성 목사님, 조관성 목사님. 예, 뭐 다 정말 수석스럽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더 깊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적인 우리의 문화로 성경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저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의 문화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통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또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겟세마네 신학원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함께 하시고 열방과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총회, 선교신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총장님에게 영육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많은 후학들을 양성해 세계 열방에 파송하고 또 세계 교회를 세우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또 우리 겟세마네 우리만의 신학교가 교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연구하고 마음껏 학생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캠퍼스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저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바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급하신 것만 다녀오시고 나머지는 바로 우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난번에 받은 분들은 하나 빨리 내놔요. 우리 목사님 못 받으셨어. 저도 못 받았어요. 아니 25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누가 2개를 가지고 있지? 저도 못 받았어요. 목사님 한번 내다 보면 없을 때가 갖다 드릴게요. 우리 찬송 93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당 100 한 사람이 우리 10명씩 우리가 한다 생각하고 힘차게 뜨겁게 우리 찬양합시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